오늘은 성화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소리문답 35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에 한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됩니다. 여기서 성화의 정의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성화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사역으로서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성화에 이룰 수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화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대로,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 그러니까 처음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화된다는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이죠.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닮아가는 것, 그게 성화죠.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떤 의롭게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것보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구원에 대한 이 세 가지 시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칭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칭의죠.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어떻든 거기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죠. 죄인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선언해 주니까. 그래서 칭의를 과거적 구원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과거적 구원은 뭡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의를 받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받은 것이.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도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지금 그래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을 지금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적 구원. 그러면 영화는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구원이 이제 완성되는데 미래적 구원은 뭡니까? 나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죠. 완성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루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당연히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믿을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어떤 구원을 의미하겠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중에 어떤 구원이요? 현재적 구원을 말하겠죠. 현재적 구원.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적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란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난다는 그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버린다는 의미가 있겠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진리, 그 다음에 이것이 의와 거룩함이 점점 더 증가된다는 의미가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얼마나 더 우리가 성화되었나요? 한번 우리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화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버렸는가? 예.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 또 믿은 후 지금까지 나의 옛 습관들, 그걸 옛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내가 버렸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를 싫어하던 마음에서 돌이켜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흠모하며 진리를 기뻐하는가? 예.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정말 내가 기뻐하는가? 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진리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예. 친밀해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영혼들을 향한 관심, 다른 영혼들을 향한 관심과 선을 베푸는 일이 증진되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가? 커지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화가 되어가면 갈수록 나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누구에 대한 관심이 커져요.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당연히 선을 베푸는 일들이 더 커지는 거겠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증거예요. 예, 나의 삶에 이런 성화의 증거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개인의 성화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에요. 네. 그저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네. 진정한 성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는 죽이고 은혜는 살릴 때, 그때 가능해지죠. 그죠?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뭐 저 사람은 영적이야라고 얘기할 때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막 어떤 은사들을 체험하고 이런 게 영적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영적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죄를 더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죄와 멀어지는 거, 그게 영적인 거예요. 네.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와는 더 멀어지는 거,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게 영적인 상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의 증거는 뭘로 나타나냐면 겸손으로 나타나요. 겸손. 죄와 싸우는 신자는 죄인 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예.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벼는 익을수록 뭐를 숙여요?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때요? 나 자신의 그런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가르쳐주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집에 있을 때 사고 당하고 나서 몇 개월 이제 퇴원하고 나서 집에 있는데 그 전까지 물론 이제 현실을 보면 원망도 되고 막막하기도 했지만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해서 직면을 잘 못했어요. 그때까지 퇴원하고 나서도. 그러다가 집에서 말씀을 계속 읽다가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다가 로마서에 가서 로마서를 읽는 순간 3장 정도 가다가 그때 다시 한번 처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면서 그때 다시 한번 또 그러니까 회심을 했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됨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더 거룩해지려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인식과 은혜의 감격도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네. 또 성화가 진전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커져가는 것이 바로 성화되는 삶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 삶이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주신 분,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삶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화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화를 많이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가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 수고했고 또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범사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거든요. 근데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뭐예요?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향한 권면인과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의 복음은 증거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한다고 해도 우리가 한순간에 성화가 되진 않아요. 성화는 언제 됩니까?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마치 마라톤 시합을 하듯이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성화가 돼요. 칭의처럼 한순간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적인 사역이 바로 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빚어가시죠. 많은 고난, 시련,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는 것도 성화의 일부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가 참 힘들죠. 타인을 인내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타인에 대해서 인내한다는 거. 특별히 부부간에 서로 인내한다는 것은 엄청난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의 부족함을 덮고 이해하고 인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타인에 대해 인내하지 못합니까? 대부분은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났고 내가 더 나은데 내가 너를 왜 굳이 이해해야 돼? 그렇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덮어줄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의 교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함께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화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뭡니까? 끊임없는 자기 부인.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나 자신을 부인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려면 뭘 하라고요?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성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죄와 싸우는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이런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는 이제 성숙되고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반응을 통해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여러분,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분이 작정하셨다면 무엇이 부족해서 모든 것이 정말 부족하고 빈곤한 뿐인 우리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을 요구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저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유익을 누리며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고쳐가시는 그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변치 않는 팔로 이끄시는 그분께 이끌린다면 우리에게는 그저 감사가 있을 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화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저절로 나는 성화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나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성화시켜 주시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 그는
이제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인격적으로. 예. 그냥 프로그램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대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뭐를 둔다고요? 소원.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다 우리가 어떤 뭐 반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둔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안 합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성화에 이뤄가면서 여러 가지 뭐 질문들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멀어지고 또 거룩을 향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둔 것에 대해 반응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누리고 참된 평안, 기쁨, 감사, 그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마음에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